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좀 먼저 살펴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영국의 시인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에베소서가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구조가 매우 치밀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완결성까지 가지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치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문을 보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에베소서는 논리적인 일관성과 그리고 신학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문장이 길다 보면 독자들이 읽으면서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내용이 막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6절, 12절, 13, 14절에서 똑같은 후렴구를 배치를 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똑같은 후렴구를 배치하면서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이 총 12절에 이르는 이 긴 한 문장이 알고 보면 세 개의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지만 이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중요한 핵심 내용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서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의 정점을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에베소서는 전반부 1장부터 3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부가 교리라면 후반부는 실천편.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그리고 선택과 예정 교리,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 담겨져 있고 또 6장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개관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이 편지 서두에 가장 먼저 자신이 사도다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의 강조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보면서 좀 의심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직계 제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전에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또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게다가 사도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주셨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내용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 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힌 후에 이어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하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혹시 둘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에베소의 성도들이라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대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토이스라는 정관사 뭐뭐에게, 이 토이스는 원문을 보시면 에베소의 성도들 그 앞에만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실한 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 문법상 관사를 하나만 사용한다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대상과 똑같은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A이면서 동시에 B인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덧붙이는 이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객관적인 신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서 가지게 된 이 성도의 신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신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도로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나는 평가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또 표현했죠.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이 편지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에베소에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요? 그 주변에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네 교회, 내 교회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록 여러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서. 바울은 이 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편지는 회람서신으로 봅니다. 회람서신은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지만 그냥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또 다른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 에베소서를 보았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이 요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하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단순히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은혜, 평강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논리적인 순서까지 생각해서 항상 인사를 할 때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먼저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로서 평강을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에베소서는 빈틈이 없는 굉장히 치밀한 신학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 구절 말 단어 하나도 그냥 쉽게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문장 전개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율로게토스입니다. 자, 율로게토스, 이걸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그런데 이 3절, 이 한 절에 이 복과 찬송을 의미하는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와 똑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세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자, 예를 들어서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모든 신령한 복, 율로기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율로게사스. 그러니까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일부러 바울이 선택을 해서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어떤 그 발음이 나오는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걸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복을 주셨으니 율로게사스, 근데 그 복은 모든 신령한 복, 율로기아,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자,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어떤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가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아시죠? 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유익한 사람. 이 오네시모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에는 이 오네시모가 이름은 오네시모였는데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오네시모였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버린 이름과는 다른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 그대로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기막힌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는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조금 이게 독특한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좀 개성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이 복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다른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잘 들으십시오.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죄사함, 구원의 은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복, 신령한 복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이것도 신령한 복. 자, 이 복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에베소는 아담의 신전을 포함해서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찼던 오로지 재물과 쾌락만을 추구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뭐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더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더 못 사나? 왜 항상 가난하고 왜 항상 어려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복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없어질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마치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 4절,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 그게 뭐냐? 그 신령한 복이 뭘 말하는 것이냐? 곧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선택,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 선택, 예정, 입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선택에 보면,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라는 말이죠. 이미 과거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언제요?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은 앞으로 먼 미래에 받을 복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정.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헬라어로 프로오리죠. 이 예정은 미리 지도를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신 동기가 뭐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그리고 입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통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을 통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이죠, 입양. 헬라어로 휴오데시아. 자, 이 입양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입양은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이 되는 동시에 과거에 내가 가진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그 가문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입양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미. 이렇게 바울은 선택도, 예정도, 입양도 이 하늘의 신령한 세 가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 복을 받은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당하고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하늘의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목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이 세 가지 복을 이미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미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가?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죠. 자, 6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또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셨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찬송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대단한 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1억을 헌금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이 누구냐?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찬송이 뭐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에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찬송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내 가족이 듣고 내 직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찬송하도록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존재들이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과거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이미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항상 고백하고 또 이 땅에서도 실제로 누리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다. 이미 너를 선택했고 이미 너를 예정했고 이미 너를 나의 양자로 삼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이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어느 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변할 수가 없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복된 존재인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 시간에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저 의미 없이 이 땅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